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는 36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저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다 백성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심판 뒤에 있을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으로 먼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레미야 전체 말씀을 통해 이 37절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 즉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죄악을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백성들을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합니다. 뜻은 거주하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잠시가 아닌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본문인 38절에는 다시 돌아온 이들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재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3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 언약을 끝낼 생각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선민으로 회복된 백성들에게 넘어가 3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길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니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새로운 삶을 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결같은 마음과 새로운 삶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경외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구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복의 삶을 위해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시며 나아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겠다고 하셨나요? 우리는 40절 말씀을 통해 이 복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쉽게 얘기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이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믿음이 작아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언약,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입니다.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드러지게 다가오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방금 읽었던 4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들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만약 우리의 경우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반응하십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의 상반절 말씀과 로마서 8장 31,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반응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어두운 길을 걸어가며 방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선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보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복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며 우리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영원한 회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으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살아계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삶,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